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어제 박자매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그 카페에 말씀을 올리는 법을 가르쳐줘서 배웠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말씀 전하는 걸 카페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데 이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어져야 될 텐데. 어저께는 비가 왔어요. 그렇게 비가 올듯 하면서 그렇게 비가 안 올 수가 있나.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 울상이면 눈물이 날 텐데 그 눈물도 안 나면서 인상만 그렇게 팍팍 쓰고 날씨가 있더만은 어저께는 정말 비가 쫙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이 우이동 천변에 갔거든요. 야, 좋습니다. 비가 오니까 좋아요. 그 우이천변에 이제 걷는데 딱 내려가면 우측으로 걷는데 우측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비가 안 오니까 다 썩었어. 그래서 건너서 좌측으로 댕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버릇대로 좌측으로 건너가는데 맑은 물이 말이죠. 야, 아름다운 서울 하더만은 무슨 서울이 아름다워. 근데 정말 서울 아름답대요. 청계천도 가보셨죠, 어저께? 예. 야, 맑은 물이 쫙 흐르는데 그 천 바닥이 메말라가지고 그 하수구만 내려오니까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데 물이 막 확 쓸어가 버렸어요. 맑은 물이 하니까 오리떼, 두루미떼, 비둘기떼들이 모여가지고 막 신이 났어. 그래서 사람들도 그 천변을 걸어다니니까 그렇게 그 생동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우리 저 박정기님은 나도 비를 좋아했거든요. 왜 비를 좋아했냐면 저는 그 비가 안 오면 아버지 따라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날이 어떤 날이냐면 비가 오다가 막 밭에 가려고 하는 막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햇빛이 쫙 나버리면 그날만큼 재수 없는 날이 없어요.
밭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 막 놀려고 지금 막 채비를 차렸는데. 근데 우리 박정 형제는 그래서 비가 좋은 게 아니라 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좋대. 왜냐면 눈이 와가지고 더럽고 추한 걸 다 덮어놓고 있지만 눈이 녹으면 드러난다 이거지. 근데 비가 오면 싹 씻어내버리니까 그렇게 좋대. 그래, 오늘 그 우이천변을 가는데 왜 저 하얀 눈이 내리면 강아지들이 막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우이천변에 풀들, 고기들, 오리, 청둥오리, 흰오리, 또 두루미 아주 막 좋아서들 난리를 치도 마. 나도 좋고 지들도 좋고. 야, 참 좋다. 비가 내려야 된다. 비가 올 듯 하나 안 오면 참 온몸이 쑤시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비가 쫙 내려버리니까 그 생명의 강가에 모든 생명들이 춤을 추는 거라. 하나님 말씀이 쏟아질 듯 한데 2%가 부족해. 안 쏟아지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남영재님.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하고 한글판 개혁 성경하고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그 해석이 달라더라도 용서하시고 참고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지를 풀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고 또 창세기 1장 전체는 창세기 1장을 증가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핵심은 뭐냐? 창세기 1장의 핵심은 에덴 동산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니까 그것이 천지 창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4절에 다시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창조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창조가 시작되어야 땅에는 초목이 올라오고 밭에는 채소가 날 텐데 창조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만 땅에서 올라와 온 영혼을 감싸 적셨더라. 왜 그런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았단 말이지. 비가 저렇게 확 올 듯 하다가 장마비가 확 내리니까 우이천변에 오리들도 춤을 추고 두루미도 춤을 추고 물고기들도 춤을 추고 그 천변에 메말라된 모든 식물들이 파랗파랗 춤을 추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 골짜기마다 숨이 차구나. 내 마음 골짜기마다 목이 마르구나.
왜 비가 내릴 수 없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생기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초목이 돋아나고 밭에 채소가 돋아날 텐데, 문제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얘기인데,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이거야. 산혼이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넣으니 홀로 있는 거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서 나온 하와가 한 몸을 이뤄서 암수가 한 쌍이 딱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의 실상으로 임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그러면 마음에는 생명이 돋아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끄집어내서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은 당신 속에 있는 생명과 호흡,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갈빗대라는 것은 이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으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나와서 하와와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때 이는 경작할 사람이므로 하늘의 말씀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는 세 파트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창조, 그 다음은 혼의 창조, 그 다음은 영의 창조인데, 육의 창조는 어머니 호흡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딱 임신이 돼가지고 육체가 창조돼 사람의 형상이 완전히 형성이 되면 육이 창조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창조는 누구의 호흡으로 창조되냐면 어머니의 호흡으로 창조가 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 들이 쉬는 숨은 필요한 걸 공급하고 내 쉬는 숨은 필요 없는 걸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는 공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포들의 그걸 뭐라 하죠? 이산화탄소입니까? 그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내고 알곡은 비료를 주고 가라지는 빼내는 경작자가 호흡이란 말이지. 경작자가 창조자란 말이지. 창조는 무엇이냐? 호흡이 창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창조되면 그 세계에서 떠나야, 그러니까 이 창조, 육의 창조, 혼의 창조, 영의 창조라는 것은 세계가 다른 세계입니다. 판이 다른 판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야 세상으로 나오지.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나왔죠. 자,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자기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호흡. 자, 자기 호흡으로 무엇이 형성되냐면 혼이 형성된다. 혼. 알미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 몸은 완성돼서 태어났지만 그 마음은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그러니까 전무하다 말이죠. 아직 창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혼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창조되는 거냐면 혼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혼이 창조는 자기 호흡으로 창조가 되죠. 이 앞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실제의 형상은 사람의 이제 그 혼입니다. 사람을 이 바디, 이 혈과 육, 이 고깃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짐승의 고기나 사람의 고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혼이 사람이라고 해요. 혼이. 그래서 저 집을 지을 때에 거푸집을 딱 씌워가지고 거푸집 밑에 속에 공구리를 집어넣으면 그게 혼이 완성됐죠. 그러나 그 혼은 1차적인 혼이고 두 번째 혼이 형성돼야 되는데 처음 혼은 세상을 아는 알미입니다. 세상을 아는 알문, 세상이 거하기 위한 집이에요. 그것을 유계몸이라고 해요. 유계몸. 그러니까 세상이 거하려고 하면 세상을 아는 알미 있어야 그 세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창조돼서 거하지. 세상을 아는 알미 없으면 육이 완성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 아기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거푸집을 했다가 거푸집을 떼내야 돼요. 완성되면. 거푸집을 떼내고 저기에다가 다시 뭘 붙였냐면 대리석을 붙였거든요. 대리석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대리석은 거푸집이 아니고 새로운 외곽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아는 알미라고 하는 이 혼이 형성됐는데 이 혼이 뼈대가 형성되어야 거기에다가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지 조각목이 없이는 금을 입힐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형상이 형성되어야 그 마음에 하늘을 담을 수 있으니까 먼저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거야. 세상을 아는 알을 담았던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상을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공간에 들어있는 세상의 알을 쏟아내라 이게. 쏟아내라 이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모든 알을 그냥 쏟아내버려. 그러면 그 공간에 하나님을 아는 알을 집어넣으면 그 알미 뭐냐면 신령한 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세상을 아는 알문 세상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빛이 없으면 창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무엇의 창조자면 우리의 영의 창조자입니다.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예수라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빛이 부활한다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들어있었고 여자도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남성 하나님과 여성 하나님이 있었다. 그래서 빛이 임해서 부활을 하면 여성 하나님이신 인간 안에 들어온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창조자라 말입니다. 비로소 경작할 사람이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지요. 숲에 새가 노래하지요. 물고기들이 물 위에서 놀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태초에서부터 출발해서 걸어오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나서 태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소경의 눈을 띄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야 돼요. 소경의 눈을 띄운다는 것은 자기 속 안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 안에 빛이 임한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와야지 발견되지, 진리가 오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남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나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거죠.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으나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뜬 자는 무엇이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그 알매 거하는 거니까. 몸이라는 것은 알미입니다. 세상이 사람 속에 왜 있습니까? 세상을 아는 알미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사람 마음 속에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소경의 눈을 띄우면 소경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때문에 이 소경의 마음속 안에 영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떤 소경이냐?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거야. 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많은 알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소경은 무엇이냐? 육체 안에서 자기 존재를 흙이라고 여기는 마음. 나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지. 그는 틀렸다 이거.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뭐라고 됐냐면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려고들 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이거죠. 흙으로 왔다가 산혼이 되고 산혼에서 생명나무를 만나서 사람은 영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허무할 게 어디 있냐 인간이. 그래서 육체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예수가 온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면 본다 이거죠. 육체를 떠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떠나야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내 혼이 세상을 아는 세상을 아는 알을 십자가에서 비워버리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채우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무슨 육체의 한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육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대로 하나님을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영광이 없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아무리 올려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초라하죠. 나는 초라. 근데 의성에 있는 자매님이 말씀을 알아줘. 알아먹어. 알아먹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초라한 곳에서 만족한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창조를 왜 시작했냐?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원이 되게 하시고 산원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되도록 왜 했냐?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영광으로 옷 입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창조한 것은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주는 자를 얻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육체만을 창조한 이 세상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죽은 것입니다. 이 창조는 죽은 창조예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속된 말로 미스 코리아고 아주 명문대를 나왔고 아주 좋은 집안의 아내가 나를 선택해서 내 아내가 되어주면 그것 자체가 나는 영광스럽죠. 그러면 저렇게 인텔이고 저렇게 똑똑한 여자가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짝이 될 만큼 훌륭하니까 날 알아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분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알아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고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란 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그 자체고 그것을 보면서 알아주는 자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져주지 못하면 실패작이라니까. 실패작.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보면서 먼저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침을 탁 뱉습니까? 아니면 개똥을 보면 침을 딱 뱉습니까? 개똥이 보이니까 침을 딱 뱉잖아요. 땅에 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서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본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악한 영을 보면서 침을 탁 뱉어버렸죠. 예수님. 사람이 총각이 장가를 가려면 싱글인 처녀에게 장가를 가지, 남편 있는 여자한테 장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육체가 되버렸을 때는 거기에 남편이 같이 있다니까. 남편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이미 그 안에는 악한 자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탐스럽게 보이게 만든 것은 이미 하와가 아니라 하와와 함께 있는 죄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땄습니까? 죄가 그걸 땄지요. 누가 먹었습니까? 죄가 먹었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예,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나에게 선악과를 주물어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뱀에게 가서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뱀에게 따라서 네가 이렇게 하였다. 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된 사람 속 안에 죄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서 육체와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라고 여기는 한 그 남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영이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죄는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다고 하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떨어내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흙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는 소경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삐껴서 사람한테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삐껴서 등을 돌린 게 아니고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는 알미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게 순리죠. 그냥 순리예요 그게. 백도가 나면 물이 끓고 영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언다, 이런 순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아는 알미 없는데 어떻게 아기 마음속에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건 순리란 말이죠. 순리. 그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쳐발랐어요.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보냐면 진흙에 가리워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진흙에 가리워서 못 보고 있다. 네가 육체이므로 나를 못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진흙을 씻어내라 이거야. 네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라 이거야. 육체를 벗어나라 이거야. 그걸 벗어나면 네가 비록 육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게 거듭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냈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이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장 6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러면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야. 누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네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누가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말라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저 높은 곳에 있거나 저 깊은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이거야.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있는 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네 마음에 빛이 있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마음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걸 믿으려니까.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전파해줘야 그걸 깨닫지. 예. 그럼 왜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하고 지금 실로암 못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로암 못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전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안 읽어본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중 형제님은 사도행전 8장 안 읽어보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비전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바다를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울려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깨우쳐 줘야 되냐면 성령이 와서 깨우쳐 줘야 됩니다. 사람이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빌립은 성령의 도구에 불과해요. 빌립이 간 게 아니잖아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 그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내시야, 내시. 내시라는 건 남자가 씨가 없는 남자다 말이야. 씨가 없는 남자다 이거야. 왜 씨가 없는 남자냐면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었는데 이디오피아의 그때 당시에 왕이 여왕이었던가 봐요. 그 여왕 이름이 간다게야.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큰 국군을 맡은 재무부 장관인데 항상 그 여왕을 만나니까 남성을 제거해야 되지. 남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거든. 그래서 남성을 제거해버린 거야. 그래서 큰 여왕의 국군을 맡은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재물과 명예를 얻었지만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이 육체는 생명이 없는 거구나. 육체는 존재가 아니구나. 육체는 생명이 아니구나.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는 국경을 몇 개를 넘어야 돼. 대여섯 개 국경을 넘어서 긴 여정을 일요일날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내시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허탈하게 돌아가면서도 그래도 이 생명을 찾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글을 읽고 있었는 거야. 글을 읽고 있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가서 대뜸 하는 말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읽는 걸 깨닫는데 내가 보태준 거 있어 임마?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이 사람은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겸손해졌어. 자기 혼자 깨달아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깨달아졌어.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 거야.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어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순한 모양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분이 또 있어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글에 시작하여 그것은 이사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를 미리 예견해 봄으로 예수에 대한 말이다 하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전에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난 생명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난 다시 거듭나겠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받은 계명이 있었는데 뭐냐?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을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다. 모든 인간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처음 난 것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다음 십자가 너머에서 영으로 다시 나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알미 있어야 그 알미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가 되어서 너는 영원히 생명을 얻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형상을 얻어서 나도 부끄럽지 않고 너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빛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영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육체의 존재 안에서 본다는 거지.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거야. 죄라는 게 뭡니까? 육체가 죄인데, 네가 네 존재가 육체이면서 아직 땅에서 난 자이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창조는 육의 창조에서 혼의 창조가 되려면 판이 바뀌어야 돼. 어머니 뱃속하고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이야. 그러면 이 혼의 창조에서 영의 창조가 되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어디로? 태초 안으로 떠나야 돼. 이미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늘의 세계로 가야 돼.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거기에서 듣는 것이야. 거기에서 보고 거기서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안으로 떨어져야 세상을 하는 알미 마음속에 창조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떨어져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창조가 되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섭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은 땅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뜻은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하늘은 출발했다.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끝에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창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신기한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쓰면 창조가 안 돼요. 여러분이 손을 놔야지 창조가 된다고. 말씀도 5번 파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다 싶으면 여러분 잠이 옵니다. 그런 거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참, 저 보세요. 한가하게 살잖아요.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창조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요. 이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 그래요. 우리 김수생 자매님 오셨으니까 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안 하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하였는지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목적과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알미 세계가 열려진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우리 6천년을 통하여서 인류들은 이 꽃이 피고 지고 이 창조가 시작되는 이것으로만 즐거워하고 즐기며 좋아하였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의도를 참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머물지 않았어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지도자가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알의 깨달음 가운데에서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는 산 자가 될 것인데, 이 육은 더욱더 부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은 더욱더 잠겨져 있으니 아버지, 실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깨닫고자 이곳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또 깨닫기를 소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산영으로 하나님 다시 깨어나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매 수박 안 드셨잖아요. 수박 문제 안 해.